앞서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는데 바울은 지금 자랑하는 방식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였고 또 이들에 의하여서 고린도 교회도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대적자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반박을 하며 또 변호를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왜 자기 자랑을 하며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약혼하게 했습니다. 약혼하게 한 일종의 중매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을 위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그냥 멋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로 들어갈 신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크게 두려워하여 고린도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 관계에 들어간 그 딸들이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가 딸의 순결을 지키고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이렇게 딸인 교회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애를 쓰던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로서 그렇게 쉽게 다른 예수, 쉽게 그 다른 영, 쉽게 다른 복음을 용납한 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역자는 영적인 아비로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자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될 약혼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최종 결혼식을 하게 되는 이 교회는 그때까지 약혼한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고 이제 보호해 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영적인 아비라 할 수 있는 이 사역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아비인 사역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전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기에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식 때까지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데 힘써야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교회가 사실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기억을 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물론 우리 행실로부터 거룩과 순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순결한 복음, 순결한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에서는 바울은 말의 언변에는 비록 부족하지만 복음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 복음이 자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냐면서 이 자랑을 합니다. 아마도 5절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도들로 여기고 있는 대적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지금 반어적인 일종의 약간 조롱조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바울 자신은 이런 대적자들에 비하여서 비록 언변은 부족할지 몰라도 복음의 지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며 강하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나 사역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중한 것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이 이 복음의 지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사역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지식입니다. 언변이 좋고 연설을 잘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수단과 모든 외적인 모습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졌고 성장하는 것도 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을 중요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에게서 정말로 무엇을 기대를 하고 무엇을 정말 간절히 요구를 하는가, 간청하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복음의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부요한 말씀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살찌우게 되는 것이며 교회가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사역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겠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자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줄을 압니다. 또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값없이 복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15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쓸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로 보이는데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왜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조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유력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은 이 유력한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는 자들은 이 유력한 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유력한 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후원을 고린도 교회의 그 유력한 자들로부터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유력한 자들은 상대의 그 문화를 생각을 하면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들의 후원을 거절을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런 자신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것, 그 여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사도와 같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속이고 자랑하는 그 대적자들을 지금 끊어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적자들은 후반부 말씀을 보면 어떤 자와 같습니까?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인데, 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이 대적자들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며 나타나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사탄의 일꾼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을 합니까? 정말로 너희들 대적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로 진정한 사역자는,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들은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을 하는 겁니까? 결국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땅히 사역자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많은 외적인 것들을 자랑을 하고 또 요구를 하는데 너희들 그런 모든 모습들은 헛된 것이며 그릇된 거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사역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로 희생이 나타나는 거며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 말씀이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보십시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 구절은 앞서서 봐왔던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사건으로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사역자의 근거를 가지고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역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를 높이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것이, 이것들이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되는 모습, 또 사역자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자랑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가운데 이런 복된 자랑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꺼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희생을 하고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요하신 이로써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높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집중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였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며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할 그 복음의 지식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복된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 아버지 주님 집중하기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로 부름 받았기에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에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생명의 복음과 말씀들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순결한 복음과 순전한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탄받는 교회라기보다는 존중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